어버이 주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아마 할미꽃 슬픈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딸을 셋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떠나서 딸 셋을 어머니가 참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딸들이 너무나 가엾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들에게 기죽지 말고 크라고 얼마나 곱게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키운 딸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시집을 갈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시집가는 딸들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참 청승과부가 되어서 저 딸들을 저렇게 잘 키워낼 수 있었을까?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딸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특했습니다. 잘 자라주는 딸들에게 고마워했죠. 하지만 왠지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모두 시집을 가면 나는 혼자 어떻게 살까? 허전한 마음이 들었죠. 어머니는 딸들을 하나하나 시집 올 때마다 논밭을 팔았습니다. 막내딸을 시집 보낼 때는 집에서 키우던 소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보내자 어머니는 딱 자기 살 집 한 채밖에 없었어요. 오두막집. 그러나 어머니는 허전한 마음을 뒤로하고 오로지 딸들 걱정만 합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고 또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어머니의 머리는 하얀 파뿌리처럼 세어져 갔습니다. 이도 다 빠졌습니다. 몸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끼니도 때우기가 힘들 정도로 그의 몸은 그렇게 쇠하여 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서글퍼졌어요. 딸을 다 키웠는데 찾아오는 딸들은 별로 없고 눈물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마음에는 오로지 딸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맏딸 큰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맏딸이 나를 정말 잘 맞아주지 않을까. 어머니는 지팡이를 겨우 의지하여 큰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큰딸은 어머니를 잘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잘 오셨어요? 자기 집에 찾아온 어머니를 위해서 큰딸은 아주 정성껏 극진하게 음식을 잘 대접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마움에 가슴이 벅차 저절로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내 딸이지. 자식 구기 너무 잘했지. 얼마 동안 어머니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 맏딸 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상을 차려온 큰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밥상 앞에서 너무나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 어리둥절한 얼굴로 큰딸의 얼굴을 쳐다보자 큰딸이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셔야지요. 사위 눈치도 봐주셔야지요. 이 어머니가요, 그냥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이놈의 할망구가 눈치가 없지. 그래, 내가 오니까 사이도 귀찮게 여기고 딸도 부담스러워진 게로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당장 둘째 딸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딸이 어머니를 너무나 반겨주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끼니는 잘 챙겨 드셨고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둘째 딸이 얼마나 어머니를 환대하고 극진히 모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행복하게 얼마간을 지냈습니다. 근데 둘째 딸 역시 세월이 지나면서 얼굴빛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밥은 흘리지 말고 드셔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지셨어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말고 좀 방청소도 좀 해주시고요, 좀 마루 좀 닦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하더니 세상에 겨울이 와도 아궁이에 불조차 지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밤 어머니는 그렇게 밤을 지새웁니다. 긴긴 겨울밤 이불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죽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통에 트자마자 둘째 딸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칩니다. 지팡이를 잡은 손은 꽁꽁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두 눈에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금세 고드름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어디 가서 죽어야 한단 말인가? 눈몰아치는 날에도 여러분, 하늘을 보니까 몇 마리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새들을 따라서 저 깊은 산골짜기 가서 그냥 조용히 죽고 싶었습니다. 새들은 어디 가서 죽는단 말인가? 새들은 어떻게 죽는단 말인가? 나에게도 저 새들처럼 날개가 있다면 새들과 함께 날아가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 가서 이대로 죽었으면 좋으련만. 바로 그때
어머니 머릿속에는 셋째 딸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선뜻 셋째 딸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셋째 딸도 지 언니들처럼 자기를 귀찮게 생각하고 구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머니의 머릿속에 막내딸이 시집가던 때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셋째 딸은 시집을 가면서 너무너무 슬피 울었거든요. 아,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한다. 나마저 시집가고 나면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혼자 외롭게 사실 것이란 말인가. 그러니 어머니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저랑 같이 살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저를 따라 같이 저랑 살아요. 바로 그런 셋째 딸의 모습이 떠올라서 어머니는 용기를 다하여 셋째 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셋째 딸 집으로 가려면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높은 고개턱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고개턱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런데 고개를 올라가다가 어머니는 그만 미끄러운 눈길에 실족하여서 저 아래쪽으로 굴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도무지 말이 듣지를 않아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고개턱만 넘으면 되는데, 내가 우리 막내딸 집에만 가면 되는데. 어머니는 몸을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다했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쌓인 눈밭 위에서 그냥 어머니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몸 위로 하얀 눈은 차곡차곡 이불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어머니 몸은 하얀 눈을 이불 삼은 채 점차 차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어머니를 부르는 막내딸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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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딸은 어머니가 언니 집에 쫓겨났다는 소식을 막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셋째 딸은 어머니를 쫓아낸 언니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늙은 어머니를 제대로 한 번도 돌보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셋째는 눈보라를 헤치며 고개턱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고개턱에 누군가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아련하게 보였습니다. 셋째는 마음을 조아리며 막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채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셋째 딸은 어머니의 싸늘한 죽음을 부여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통곡하였습니다. 온 산을 메아리치도록 그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워서 시집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언니들은 어머니를 왜 이렇게 내쫓았단 말인가?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왜 한 번도 귀하게 모시지를 못했단 말인가? 그는 어머니를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안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해서 어때요? 어떡하게 우리는 어떡하거나 살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가셨습니까? 셋째 딸의 눈물은 소복소복 쌓인 하얀 눈들을 녹여버릴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잠든 겨울나무를 깨울 정도로 여러분 메아리쳤습니다. 그녀는 통곡을 하며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날 셋째 딸은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처음 보는 생전 처음으로 봤던 꽃 한 송이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까? 꽃은 길고 하얀 꽃술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딸 눈에는 바로 그 꽃이 꼭 어머니의 새하얀 머리카락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셋째 딸은 이 꽃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할미꽃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야기가 할미꽃의 슬픈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우리의 가슴을 후려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는 몇째 딸인가? 여러분은 첫째 딸입니까? 둘째 딸입니까? 아니면 셋째 딸입니까? 여러분, 사실 셋째 딸도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통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때늦은 뉘우침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부분 다 타향살이 했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했어요. 그런데 타향에 온 자녀들은 꼭 성공을 해서 금이 환영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일이 뜻대로 됩니까? 실패하고 고생하고 그런 실패한 모습으로 어머니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타향살이 전전긍긍하다가 저 힘든 파고를 넘고 세파와 싸우며 타향살이를 계속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고향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다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효자는 무덤 앞에 가서 통곡을 하고 하늘이 사무치도록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송나라 주자라는 사람, 주희라고 하죠. 이 주희라는 사람이 큰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고향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과거를 급제하여 큰 표시를 얻어 고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을 찾았더니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잡초반 우거져 있고. 그러자 주자가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왔는데. 그래서 결국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뭘 만드는, 주자 가래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일종의 보상심리죠. 저 역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은 것은 불효밖에 없어요. 나 좀 참 예수 믿게 하고 전도도 하고 있는데 남는 건 불효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부모님 묘지를 찾으면 참 가슴이 비어지죠.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 묘소 갈 시간도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목회하느라 바쁜지. 효도는 언제 하느냐?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야 된다.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불러봐도 울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자 가래를 따라서 백날 제사를 지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효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린 효도는 윤리적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천륜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거예요. 천륜, 주 안에서 천륜. 천륜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주권으로 부모 자식 간에 맺어주는 생명의 관계, 이 천륜이에요. 이 천륜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한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정성껏 양육하지요. 그러면 자녀는 자라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잘 모셔드리는 거, 이게 천륜의 관계입니다. 적어도 어버이와 우리 사이에는 이런 천륜의 관계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만큼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큰 은혜를 베푼 존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어머니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한 핏줄로.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를 낳은 이후에 수천 번의 젖을 물려줬고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근데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무조건 다 주십니다. 조건 없이 모든 사랑, 모든 희생을 다 주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서 부음받았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야기를 하고 부릅니다마는 그 유명한 국악자 양주동 씨는요, 어머니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기르실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칼아니시며 손발이 타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노래는 언제 불러도 우리의 가슴을 사무치게 합니다. 언제 들어도 또 듣고 또 들어도 어머니도 은혜가 되고 자식도 은혜가 되고 아버지도 은혜가 되고, 언제나 자식이 들어도 어머니가 들어 가슴이 찡하고 심장을 애이게 하는 노래죠.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 실제
뭉기되어 기다리는 맘 나를 싸 그릇 뗄싸 자식 걱정해 고우시던 이 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할렐루야. 예. 우리 박정 목사님은 오늘 1부, 2부, 3부 계속해서 가슴이 목이 메어서 노래를 못해요. 원래 음악가가 그러면 안 돼요. 감정 조절을 해야 돼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 지 혼자 울고 그러면 안 돼.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젊을 때는 그걸 안 했는데. 왜냐하면 저 양반도 이해를 해야 돼요. 삶의 배경을 보면 가출소년입니다, 여러분. 뭐하게 집에서 나가냔 말이요. 왜 나가가지고 그냥 물을 마셔야지 왜 알코올을 마시고 다녀요. 그냥 집시소년처럼 그냥 그러고 참 우리 교회나 이 가출소년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요. 담임 목사도 가출소년이고 부목사도 가출소년이고 참. 예, 그러다가 은혜 받고 신학교에 오셨어요. 아버지도 몸도 불편한데 참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박 목사님 방황하고 얼마나 참 뭡니까 고민하고 고뇌할 때 얼마나 어머니가 기도하셨겠어. 그러니까 그 기도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목이 맺히는 거지.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불효자를 돌로 쳐 죽이고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힘을 당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잔인하잖아요. 참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많은 분들이 구약성경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편에서 생각하니까 그래.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요. 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고 불효하는 모습을 싫어하셨으면 본뜨기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효하는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하나님 편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실화 들어보셔서 이런 얘기 들어도 여러분 화가 팍 나요. 거리에 쓰러져 있던 한 할머니가 어떤 분이 신고로 6년을 넘게 보호시설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잠꼬대 중에 자신의 집 주소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 주소. 사회복지사가 그 집 주소를 잘 들었다가 그걸 써가지고 할머니 사진과 함께 집 주소를 찾아갔어요. 집주인은 할머니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 할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엄마요. 6년 전에 실종되었던 자기 엄마. 그래서 감격적으로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할머니 자녀들은 5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만남, 얼마나 참 기적적인 영화 같은 만남입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한 보험사 직원에 의해서 충격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5명의 아들들은 일부러 치매에 걸리지도 않았던 어머니를 저 멀리 데리고 가서 어딘가 바닷가에 어딘가 버려버리고 왔어요. 5명의 자녀들은 이미 어머니 앞으로 보험을 들어놨고 실종자로 신고한 후 사망자 처리를 하여 5억 원의 보험금을 타서 서로 분바위로 나눠 먹었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매를 걸린 사람처럼 실성거리고 다녔습니다. 6년이 넘도록 치매 환자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5 자녀들은 보험 사기꾼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경찰에게 가서 뭐라고 증언을 한 줄 아십니까? 자녀 편을 들어줘요. 여보시오들 경찰 아저씨, 우리 아들들은 잘못이 없어요. 내가 치매가 걸려서 집을 잃었던 것이지, 길을 잃었던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쳐 죽일 놈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놈들.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가끔씩 들어오는 걸 어떡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놈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돌로 쳐 죽여 시체를 광야에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와서 눈가를 파먹어? 까마귀 새끼 독수리가 와서 파먹죠. 지금 이 조는 사람은 혹시라도 독수리 와서 눈가를 파먹는 거 딱 생각해보세요. 팍 떠버리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천륜을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이런 얘기할 때는 아멘을 더럽게 안 하신다고. 옆 사람 보십시다. 어쩌면 이렇게 오늘은 더럽게 아멘을 안 하시는지요? 2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기 때문에 효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무슨 천륜의 은혜를 알건 모르건, 이건 2번째요. 부모님의 은혜가 깊건 안 깊건, 이건 2번째요. 여러분, 부모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지 않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이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구박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그냥 세상에 폭행하고 얼마나 때리고, 그래도 이건 하나님 명령이고 약속이라 어쩔 수가 없어. 예.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효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복 준다네.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라도, 장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 이거요. 자, 출애굽기 좀 봐봐라. 복 받자고 하니까 은혜 아멘 하는 거 봐봐. 자, 출애굽기 10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고 그래서, 자, 에베소 6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님도 여러분 이 사실을 증명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애처로워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자신은 예수님의 마리아의 아들로, 물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지만 어머니의 모태를 빌려서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는 33살 나이에 죽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안해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원한테, 여원아 미안해. 나는 하나님의 성부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만 그래도 내 육신에 어머니가 있잖아. 나를 대신해서 네가 어머니를 좀 모셔주렴. 그 말 아닙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어머니를 잘 모셔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이 부탁을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성실하게.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장가도 안 갔어요. 어머니 모시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평생 호레비로 삽니다.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다 단명했어요. 근데 요한이는 어머니를 모시는 그 상급으로, 물론 순교한 게 주인 거 아니지만 어머니 잘 모실 때까지 사도 요한은 오래오래 잘 살고,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도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장수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효도하셔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모시고 인사 좀. 어쩜 모르게 집사님은 아주 장수를 하게 생기셨습니까? 장수하게 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아이고, 오늘 듣고 보니 일찍 죽긴 다 틀렸네요. 자, 우리가 왜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부모를 배반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는 엄벌을 내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더더구나 구약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 노아를 비방했을 때는 저주를 받고 공경했던 셈과, 그리고 저 야벳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왔던 루시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러므로 효도하셔요. 이미 지난주에는 좀 성도들이 조금 더 빠진 것 같더라고. 뭐 이해하죠. 근데 이제 부모님에게 찾아가지 않고 놀러 간 사람들 막 그냥 휴가가 쫙 기니까 뭐 그런 사람 좀 별로고, 부모님을 찾아왔다 오셨던 분이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빠져도 되지요. 근데 이미 다녀왔겠지만 다녀오지 않는 얌체들,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 정과자입니다, 여러분. 주에 다 찾아뵙고, 우리 교육자들도 월요일 화요일 날 다 찾아뵙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놀러 가는 사람 말고 부모님 찾아오신 분들은 제가 보너스, 효도 보너스를 드린다고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난 참 내가 봐도 참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요, 이미 찾아가셨던 분들도 전화해가지고 한번 노래를 불러봐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노래를 한번 불러봐요. 불러봐. 이거 진짜 남진 장로님 오늘 좀 부르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제주도 공연, 내가 제주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지금 제주도 싫어. 자, 이 노래를 한번 전화로 불러보세요. 어머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날을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 위에 손발이 금이 가고 찬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니, 엄마는 따라 어머님을 잊으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이다. 뭐 비판하면 받겠어요. 근데 이런 노래를 듣고 예수 안 믿을 어머니 안 계시지. 나같이 교회 다닌다고 집에서 쫓아내고 이놈의 자식 내 자식도 아니라고 그렇게 그냥 발로 차서 보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예수 믿고, 다 이렇게 우리 형제간 다 예수 믿고 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내가 효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천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첫째로 주 안에서 효도해야지. 자,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효도하란다고 이제 아이고 잘됐다, 이제 주일날 이제 그냥 교회 그만 나오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래 얼마나 사신다고 이제 동해 안으로 가자, 동해바다로,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일날은 어머니 아버지 교회로 모시고 교회 가시게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시골에 가도 돼요. 저도 한 주 빠졌어요. 어머니 아버지 등록 오신다고 내가 부목사님에게 설교 맡기고 내가 여러분 고향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등록하시는 날 참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도대체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 뭐 그런 건 괜찮아. 그런데 막 맨날 놀러 다니고,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두 번째,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잠언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잠언 10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자, 잠언 15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심 끼치지 말아요. 그냥 근심거리, 특별히 기도할 거리야 기도 제목은 주지만 부모님 걱정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예? 제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근심시켜드리지 마시고 기쁘게 해드리세요. 기쁘게. 할렐루야. 기쁘게.
세 번째, 부모님을 존귀히 여겨. 존귀. 자, 잠언 23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연세가 되시면 확실히 어머니 아버지가 총기가 떨어지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요. 그래도 무시하면 안 돼. 백날 이런 설교에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없지 뭐. 목사님 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같이 부모님이 계세요. 저같이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장모님 잘 섬기는 건 제가 대한민국의 모델 아닙니까 여러분? 저 모델료 받아야 돼 사실은. 저같이 부모님도 안 계시면 형제간이 있어요. 그래서 형님, 동생, 형제간에 우애하셔야지요. 전도하고요. 그런데 네 번째로 또 하나의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가 뭔지 알아서 영적인 부모입니다. 영적인 부모. 마르틴 루터는요, 그의 대의리 문답에서 부모를 몇 가지로 이제 얘기한, 첫째는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둘째는 뭐냐? 영적인 부모님이요. 그게 누구냐?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Father라고 해요. 이번 주간에 저한테 목사님 하지 마시고 Father 하셔서 괜찮아요. 밀가루 Father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기지만 여러분 주의 종을 속썩이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 밤늦게 지나치게 신경 쓰는 문자 보내지 마시고, 문자 보내도 돼. 12시 넘어서 목사님 저 내일 헌신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목회자를 잘 따르고 목회 지도력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효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숙제 하나 드릴 거예요. 목회자에게 효도하는 거 하나, 뭔지 아세요? 이번 주 예배를 잘 참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남선교 헌신예배야.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예배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저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수요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일에도 마찬가지. 다음 주도 빠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영육간에 효도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 공경자라고 이 땅에서 건강 오래오래 사셔서 오래오래 사셔야 저도 좋지요. 여러분 맨날 내가 장례식이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장례해 주시고, 그리고 11조 오래오래 하시고 헌신도 오래오래 하시고, 그럼 일찍 죽고 싶나 마음에 나는 거 보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11조도 잘 하세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효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이 만 백성에게 알려라. 할렐루야. 함께 부를까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이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그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이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신부를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 너를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나팔이 되길 소원하며 함께 우리